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어서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하며 찬양하며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문영수 안수 일사님 열심히 다해 일하는 가운데 몸이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수임을 허락해 주시고 그 피 묻은 손을 안수해 주실 때에 고침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루만져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몸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수임을 얻게 도와주시옵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께 나올 때에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육체가 회복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힘있게 주의 새벽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기회한 주님의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놓아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주여 부어주옵소서. 세임을 놓아여 주옵소서. 치유시고 고쳐주시옵고 그를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주여 어루만져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치유의 역사를 받아여 주옵소서. 주님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예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고 찬양하며 섬길 때마다 생명과 능력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집사님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앰뷸런스에 실려갔을지라도 그의 건강과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돌봐 주옵소서. 힘을 주시고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찬양하며 주의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안수 집단으로 삼아 주시옵길 원합니다. 떠나보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더욱더 성령 충만한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란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보통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 5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뭐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많이 행사를 하게 되는데 날짜가 5월 7일인데 어린이 주일 뭐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또 어버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 어린이, 어버이 주일 뭐 이렇게 여러분들 뭐 다 아는 주일들이니까 마음속에 새기시고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일단은 오늘 제목은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성령을 속이려는 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때로는 저도 모르게 이 성령을 속이려 할 때가 간혹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 다 알고 계셔요. 감히 그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담 같은 경우에 금단의 열매를 먹은 뒤 아무도 모를 것이라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아는 것 같아서 숨어 있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어찌고 저찌고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문구를 많이 외치게 됩니다. 초대교회 하게 되면 성령 충만한 교회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가 늘 성령 충만한 모습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직면하게 되었고 시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결론적으로 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견디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습, 그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엉뚱하게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신유가 있고 입신이 있고 그리고 또한
뭐 방소도 있고 대언의 능력도 있고 무엇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한 교회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적 전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승리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힘에 부쳐서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무너뜨리는 사단의 세력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은요, 외부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 내부로부터 오는 것도 있습니다. 눈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들은요, 교인들이 오히려 일치 단결해서 잘 이겨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내부로부터 오는 공격은 잘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인 중에 아주 열심히 하는 두 사람이 싸우니까 교회가 완전히 점점 시끄러워지게 되고 두 패로 나눠지게 되고, 야 니랑 무슨 다 떠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두 편은 괜찮아요. 세 편, 네 편을 막 갈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목사님 패, 또 아무개 패 이렇게 갈라지기도 하고, 이 내부로부터 오는 이 사단의 세력은요, 참으로 감당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나니의 마음에는 사단이 가득한 모습이 나와 있고 베드로의 마음에는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첫째 이 사도행전 앞부분의 이 단락은요, 사단과 성령의 대결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룩을 제거하신 성령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누룩을 제거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나니아와 베드로는 각각 사단의 병기와 성령의 병기로 쓰임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듣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잘못 읽었다 얘기할까봐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간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3초 드릴게요.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많은 시간 드렸으니까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모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선언이 있은 이후에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즉 사단의 세력과 성령의 싸움은 계속해서 있어져 왔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셔서요, 사도행전 5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자, 그러면 아나니아가 왜 소유를 팔았을까요? 소유를 판 이유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고 합니다. 왜 팔았을까요? 예? 크게. 왜 팔았을까요? 예, 그래 하나님께 드리려고 팔았어요. 원래 의도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팔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5절. 사도행전 4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말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 다음에 3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부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라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하면 나오게 되는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도 헌금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있으니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밭을 팔아서 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리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모습이거든요. 교회가 막 부흥되어지고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막 헌신하는 모습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그 모습 속에서 지금 아나니아도 거기에 좀 끼고 싶었던 거예요. 나도 내 재산을 다 팔아 하나님께 드릴 것이야. 이렇게 분명히 이 아나니아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본문 5장 말씀, 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니 그 아내로 알더라. 얼마만 가져가 사도의 발 앞에 두니. 자, 뭐 그 얼마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얼마라는 용어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 값을 얼마를 감추면 그 아내도 알더라. 같이 지금 부부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만 가져다가 성도의 발 앞에 두니. 그러니까 얼마만 가져다가 전체가 일단 아니에요. 10%를 뗐는지 50%를 뗐는지 90%를 뗐는지 모르지만 얼마만 가져다가. 근데 뭐 이건 많은 액수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남들 볼 때 굉장히 많은 액수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재산을 다 팔아서 반이라도 헌금하실 분 계십니까? 없어요, 그렇죠? 없죠, 그렇죠? 예,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대단한 각오를 한 건 맞아요. 그렇죠? 대단한 각오. 그것도 이 금액이 적지는 않았을 거예요. 많지도,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얼마큼인지 모르겠지만 적지는 않았을 거예요. 재산을 다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한 헌신이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어쩌면은 굉장한 헌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는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속인 것이 되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열심을 내니까 아마 그게 부러웠던지 자기도 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 교회 내에 이런 누룩이 있으면 제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겠다고 했는데 드리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했으면 그건 무조건이에요. 이건요. 나중에 와갖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조금 모자라갖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 거를 조금 모자랐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으면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그 말을 안 했으면 돼요. 분위기에 휩싸여갖고 나도 남들이 이만큼 하니까 나도 오늘 팔아서 이만큼은 하려고 해. 혹시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아나니아가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또 적을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다 안 하고 다 한 것처럼 딱 했단 말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일단 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4절 말씀 찾으셨나요?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지금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물어본 것은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이때라도 회개했으면 돼요. 아담도 마찬가지로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회개를 못했듯이 분명히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자기 것이냐 계속했단 말입니다. 자기는 전부인 것처럼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속인 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나니아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있게 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경수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제가 이만큼 작정하겠습니다. 스스로 고백할 수 있거든요. 그랬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하면 돼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순수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 뒤에 가서 더 안 한다. 이거는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교회는 이런 누룩이 다 제거되어야 됩니다. 다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결국에는 이제 영적인 전투, 두 세력의 전투가 있었는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범죄가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1절 말씀 보니까 교회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교회가 부흥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누룩을 제거하게 되자, 결국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성령 충만한 교회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꺼리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관계를 다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꺼리끼는 거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끄러운 것도 없어야 됩니다. 정말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가 이제 12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흥각에 모이고. 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누룩을 제거하고 나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민간에게 표적이 있고 기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즉 왜 모이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떠들고 놀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 누룩을 제거하고 나니까, 영적 전투 승리하고 나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도 한번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사실 이 초대교회 때는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줬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송받는 교회,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미상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다.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이 당시 핍박이 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숫자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게 되어져 있고, 지금 이 시대에 전도가 안 된다고 교회들마다 다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또 시골교회는 어른들이 다 하나둘씩 떠나가고 있으니 점점 비어지고 있습니다. 도심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다 노령화가 되어지고 더 이상 복음 증거되지 아니하고, 코로나로 떠났던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교회는 그런 와중에서도 계속 부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신대와 묘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꼭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을까 바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사람을 쫓아나갔다는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 하나님을 바라고 그리고 따르는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그 일에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강함을 얻으리라. 이런 교회가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쭉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작년과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한번 쭉 지켜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작년에 특별한 일이 있었긴 했지만 초반에 어쨌든 간에 새 가정이 등록하게 되었어요. 6명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저는 솔직히 수평이동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도 두고 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닐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부흥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되니까요. 뭐 그렇게 오래전부터 친하게 사귀지도 않았던 성교사님이 오셔가지고서 우리 교회 출석하시다면 그냥 찬양대를 인도하시겠다고. 제가 뭐 이거 부탁하고 막 해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다리 붙잡고 제발 해주세요. 제가 그랬나요? 예, 그냥 와서 하시기 그냥.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 우리가 소원하는 게 바로 이런 교회예요. 그냥 헌신한 자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막. 아멘.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그냥 아침부터 그냥 찬양 연습하고 맨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있었는데 찬양만 안 해도 얼마나 홀가분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찬양이 예전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냥 교회가 막 사는 분위기예요.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필요할 때에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 바로 이런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너는 안수 집사 해야 돼! 그래갖고 세우셔갖고 얼마나 많은 또 교회 일을 협력하고 있습니까? 예, 누군지는 제가 얘기하기 곤란해요. 또 괜히 또 이름 드러내면 또 기분 나빠하실까봐. 여러분, 자, 그런 분들 막 계세요. 그래서 막 세움받아갖고 또 막 열심히 또 교회 봉사하기도 하고 교회 필요한 거 막 하려고 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올해 보니까 어느 한 가정이 우리 동네로 이사를 오시더니만 우리 교회를 한번 시작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뭐라고 하여튼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 막 등록하셔갖고 두 분이 또 막 오셨네. 얼마나 감사해요. 뭐라고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막 오셨어요. 그래갖고 한 가정이 또 이렇게 등록해서 여러분 시국교회는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운영진들이 자꾸 하늘나라 가시고 점점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런데 뭐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뭐 이제 등록할 생각은 아직 전혀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또 멀리 청주에서 가끔씩 오시는 분이 막 있고 어떤 데는 떡을 하겠다고 막 그래갖고 뭐 대접하겠다고 신고식 한다고 막 그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딱 펴오셨나요? 네. 저는 못 봐서 모르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 서로 헌신하고 감싸죠. 서로 사랑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것이 작년에 우리 노예 가운데 속초에 있는 모 교회 그 목사님 사모님께서 좀 알아누우셨어요. 그런데 강단에서 제가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몇째 주에 드리는 헌금은 다 그리로 우리가 보내기로 하겠다. 그래서 한 주간을 설정해서 그때 헌금을 해서 보내게 된 것이 200만 원이 넘었어요. 자, 우리 교회 여러분 알다시피 뭐 정말 큰 대형 교회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한 번 더 헌금해갖고 보내기로 했는데 추수감사 헌금을 다 해서 근데 또 지나가던 분이 장모님이 또 100만 원 헌금해주고 우리 교회 헌금하고 합치니까 또 200이 또 넘었어요. 또 한 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올해 노회에 가보니까 노회에서 그 부서에서 이렇게 그 헌금한 내용을 쭉 해서 적어봤더라고요. 물론 뭐 100만 원 이상한 교회가 참 많이 있긴 하지만 우리 교회는 2번 했잖아요. 우리 교회 가장 많더라고요. 그 많은 교회. 109개의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이 했어요. 네. 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물론 자랑할 사항은 못 되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의 어떤 수준에 비해서는 굉장히, 물론 어려움 당한 목사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 것이 얼마 안 될 수도 있어요. 솔직히 거긴 계속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사역에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뭐 초대형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뭐 지금 뭐 당장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도 그런 시절이 계속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또 어버이날 소문 돌리려고 하고 있고. 거기 뭐 무슨 일이 있어요?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구제해야 됩니다. 교회 갈 일이 그거예요. 그거 안 하고 교회가 자기 배만 풀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좀 우리가 말씀 읽어봤는데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쭉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불과 지난 수요일인데요. 그 전에부터 어떤 분이 연락을 했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저희 교회 십자가를 해줄 수 있겠냐고. 근데 그 경기도 지역이에요. 겸손하게 연락이 와갖고 제가 좀 알아보겠다고 그래서 몇 군데 이렇게 우리 임원들하고 몇 번 상의를 해봤는데 경기도는 우리 웬만하면 가지 말자고 그러더라고요. 경기도인데도 그냥 경기도는 아니라 저 이쪽에 경기도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원래 서울 경기는 안 가도록 우리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옛날에 그 어려웠던 교회 생각이 나고 우리가 예전에 그 교회 2번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 어려울 때 저기가 가서 오히려 좀 그 교회를 도와드리고 십자가 사역 말고도 다른 것들을 좀 이렇게 협력하고 왔던 기억들이 있어서 그 목사님부터 한 거라서 굉장히 마음속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임원에서는 안 됐지만 저는 경기도에 있는 다른 목사님과 함께 스스로 날짜를 정해서 거기 가서 봉사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날짜를 다 잡았는데 갑자기 지난 수요일날 전화가 와서 모습통도 좀 힘이 바뀌었더라고. 그러면서 그 십자가 봉사하는데 뭐 미자립교회는 얼마고 자립교회는 얼마 내야 되냐고 묻더라고요. 얼마 이상으로 우리 정한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누가 뭐도 잘 대답도 안 하고 원래는, 그리고 또 그걸 굳이 뭐 선교해야 된다는 얘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가보면 어려운 교회는 오히려 우리가 도와줘야지 아무런 얘기는 안 하는데 물어보는데 말투가 좀 강해서 저도 그냥 딱 그대로 대답을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만 그분이 자기가 일이 있어서 악수 시간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장로님 계신 분을 맨 처음에는 저보고 아침 8시까지도 올 수 있냐고. 원래 10시까지 잡아놨었는데 새벽님에 맞춰 7시에 출발해도 저기 한 3시간 거리를 어떻게 8시까지 가요. 그래서 안 됐다 그랬더니만 자기 약속이 있어서 자기는 못 있으니까 장로님한테 이렇게 있게끔 하고, 원래 선교계획은 우리 자립이니까 뭐 그거보다 좀 많이 선교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실제 봉사하면 그거보다 더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많은 내는 식으로 원래 뭐 기준이 우리가 조금씩 잡아오는 것보다 더 많이 내니까 이 돈 줄 테니까 너 와서 봉사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꾼도 아니고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제가 고민하다가 제가 하루 지난 다음에 전화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과거 이야기를 제가 다 꺼내면서 얘기하면서 이제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검색해 보니까 굳이 우리가 안 가도 될 만한 교회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제 우리는 관계를 끊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면서 보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우리는 정말 어려운 교회 가는 곳이지 싸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가 할 일에 대해서 제가 한참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화를 끊으니까 저는 마음이 좀 편한데 그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계속 영국도 죄송하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거 견디지 못해갖고 한참 동안 통화하고 그러고 이제 내려놓고 나니까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면서도 어떤 분은 굉장히 은혜로운 얘기가 오고 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번에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 갔을 때에는 어떤 분은 자기가 알아보니까 자기는 그게 높지도 않은데 1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가장 싸게 하는 데가 실한데 100만 원이래요. 근데 우리는 그냥 가보니까 정말 시골 교회가 어려워서